자, 그러면 창세기 말씀을 좀 받도록 하십시다. 37장 12절부터 20절.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이제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차는 어디로 다닙니까? 찻길. 사람은 인도. 짐승도 다 길이 있습니다. 짐승도 길이 있어요. 자기 다니는 루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그 목에다가 이제 그걸 놓지 않습니까? 노루목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니는 길이 다 있어요. 비행기도 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항로를 벗어나면 가끔가 사고도 나고 그러죠. 배도 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 또는 뱃길 그런 말이 나오거든. 같은 맥락에서 인간도 길이 있고 하나님께도 길이 있어요. 단 차이가 있다면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신년 특집으로 여러분을 특별히 천사들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빠지지 말고 오셔요. 희한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인간의 길이라는 거는요. 특징이 뭐냐면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부정확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인간이 가는 길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보면 야곱이 이제 세겜으로 아들들이 이제 뭐 하러 간 거지, 그러면 양치러 갔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한테 그 형들이 잘 있는가 그 좀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뭐 여러 번 나온 얘기예요.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의 안부를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그 디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들이 막 그 디나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끔찍한 뭐 만행이라고 표해야 되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큰 위기를 못 면하긴 했는데 그 언제 누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보복할지 모르겠는 거야.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게 아니거든. 이 양을 치는 장소가 어딥니까? 세겜이죠. 그 세겜이 그 일어난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경 쓰이는 거야. 거기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거기서 무슨 뭐 사촌이 살아있든가 누가 보복할 수도 있거든 지금. 그 아들들만 지금 거기 보냈는데 그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가서 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우려했던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거기서요. 왜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다른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요셉한테 그 안부를 물어보려 보낸 건데 그게 이제 결국 그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13년간 이별하는 길이었어요. 완전히 지금 아주 예측 불허 일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길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무슨 길을 세워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보냈죠. 보낼 리가 없습니다. 전에 그 80년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그 KBS에서 뭘 했느냐면 이산 가족 찾기라는 걸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80년대. 그걸 아마 우리나라 생방송 역사상 가장 길게 했다고 해요. 몇 개월 했다 그러더라고. 6개월 했다든가. 나 처음에 그거 트니까 그런 프로가 나오더라고. 근데 만나가지고 막 울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장면인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우습고 그랬거든.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몇십 년 세월을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면 못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는데, 나도 하염없이 울었는 게 전 국민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이 내용들이 그런 거야. 6.25 때 이제 뭘 했는데, 불법 남침입니다, 그거. 예. 아침에 시장 보러 나온 거야, 이 사람이. 시장 보러 나왔다 애들만 두고. 그랬다 그냥 그렇게 30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썼는지 손을 잡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럴 줄 전혀 모르고 그냥 그 무슨 개성인가 어딘가에서 뭐 시장 보러 나왔다가 그냥 못 만난 거야. 그게 30년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야. 잠시 피난 갔다 오려고 아들 셋은 이제 피난을 나오는데 다 데려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애들 셋은 데려 나오고 하나는 그냥 놔두고 좀 이따 데려가려고. 근데 그때 30년 동안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큰 눈물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래도 나만의 석길을 살고 있으면 또 만나는데, 이북에다 남겨놓은 사람 그것도 못 만나는 거야. 그냥 죽어는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거거든. 참 답답한 거죠. 가족을 잃고 지낸다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런 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인간은 참 예측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옛날 어려서 수원을 살았거든요, 수원. 이웃집 아저씨가 참 가난하고 못 살 때죠. 어디 그 직장이라도 변변치 않은 게 그냥 하나 있으면 그게 아주 대단한 적일 거예요. 지금은 이것저것 일할 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전이라니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전봇대 올라가서 그건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전봇대에서 일하다 그때 안전장치 잘 안 돼 있을 때라. 감전사고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이웃집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울면서 그러는 거야. 점심 때 먹으라고 무슨 벤또, 도시락이죠? 꽁보리밥. 예. 그걸 싸줬는데 그걸 점심시간에 전에 죽었으면 못 먹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점심도 못 먹고 죽었다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울면서 그냥 땅을 치면서 그 꽁보리밥 도시락을 놓고 울더라고. 그 도시락이나 먹고 죽지, 그거 먹고 죽으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울더라니까 글쎄요. 11시쯤 죽었는데 12시 되면 점심시간인데 그거 못 먹고 죽었다고. 도시락 그냥 있다가 울고 그러더라고. 눈에 선해 지금도 그냥. 그게 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게 점심 때 죽을 건지 오늘 나갔다고 어떻게 될는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그래요. 다음 주에 만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예상은 하죠. 희망사항은 있지. 그러나 보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나겠어.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내가 이렇게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제공된 길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믿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얘기 나눠보면 우리 사역자들 간증 들어보면 전부 자기 인생 문제를 확실치 않은 거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고. 이렇게 누가 그랬다는 둥 어떤 신학 무슨 학자가 그랬다는 둥 이런 데도 자기 인생을 걸고 있더라니까. 참 그거 참 웃기는 일이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붙들 것이 있다면 말씀뿐입니다. 말씀만 붙들 게 있어요. 인간의 길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늘 푸른 것 같아도 마릅니다. 꽃은 그렇게 예뻐 보여도 떨어집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한 인생을 살려면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걸 물려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왜 불안하냐면 변하는 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게 언제 내 손을 떠날는지 언제 내 손에서 배반할는지 이걸 모르거든.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나를 영원히 책임질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다 내 인생을 걸고 있으면 그 사람 불안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움직이고 변하니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볼 건 뭐냐? 인간의 길은 불완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인도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가기 힘든 길이에요. 누군가 인도가 필요해요. 창세기 37장 15절 17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기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던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길이 약 24km 된다고 그래요. 그 책에 나옵니다. 한 60리? 64, 24니까. 60리 정도 돼요. 그 당시를 볼 땐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그죠? 60리가 가까운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었어요, 이게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걸음이 표면상으로 보면 요셉의 비극이 시작되는 길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날 이제 거기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팔려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내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당시 전 세계를 그 굶주리면서 건져내는 그 길이었다고.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이루는 길이었어요. 우리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우리가 가고 있든 간에 결국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길인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뜻 기록으로는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뜻하고 달라요, 그게. 그렇게 우리 노예 팔려고 그럴 때 그 하나의 뜻이 생각 잘 안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다 나타나는데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믿음을 구사할 때 보입니다. 믿음을 구사할 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 눈앞에 보이는 게 달라도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날 잘못 인도하겠느냐? 그분은 날 이때까지 인도하실 때 전혀 실수가 없었다. 그분을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앞에 보이는 길이 달라도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 눈엔 그 하나님의 길이 잘 안 보이거든. 방법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자꾸 나름대로 길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시하신 길은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하고 달라도 그 길을 가면 돌질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맞아 보여서 내 뜻을 자꾸 첨가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인생이 자꾸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길은 반드시 누군가 인도를 요합니다. 요셉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누가 가르쳐 줄 때까지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거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종교단체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40년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나 30년 다녔다는 사람이나 똑같아. 길 못 찾긴 마찬가지라. 헤매고 있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건 누가 정확하게 길을 아는 사람이, 믿어진 사람이 알려주기 전에는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 찾기가 어려워요, 스스로는요. 스스로 들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은 사람이 얘기해주고 알려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이 비슷하면 스스로 찾을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누가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잘 못 찾아요. 그게. 세상은 윤리 도덕이 기준이고 우린 말씀이 기준이거든. 누가 돼지고기 먹는 게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세상에서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윤리도덕 기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확실한 길 안내자인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요, 그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나중에 보면 다 맞아요. 딱 맞아요.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때는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길인가 잘 몰라가지고 좀 이렇게 좀 진감인가 한다 그러든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결정한 길이 딱 맞더라고. 그게 다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스스로 짊어지고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중심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길
내가 스스로 10번 찾는 것보다 한 번 물어보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요새는 뭐 길 물어보지 않습니다만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어림잡아서 100번 헤매는 것보다 한 번 물어보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길을 스스로 찾으려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한 번 진짜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뭐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자부지간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뭐 찬양 가사를 통해 들리든지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뭔가 의문이 속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기울이면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꼭 맞는 맞춤복으로 답이 옵니다. 자,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5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네. 자,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인간의 길이라는 건 참 악한 길이야. 독한 길이고 그리고 서로 물고 물리는 험악한 길이고 인간의 길을 가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길이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동생은 죽겠다고 지금 구덩이에 넣어놓고 밥 먹는 곳에 앉아가지고 그 얼마나 악한 길입니까? 독한 길이고 악한 길이고 물고 물리는 길이고 미움의 길이고 살인의 길이고 질투의 길이고 온갖 나쁜 길은 다 인간의 길 속에 있어요. 인간의 길을 가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환경과 관계없이 인간의 길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안이 없을 겁니다. 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굴 좀 밟고 일어서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일어서야 돼? 이런 얘기만 많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벗어나려면 평안의 길로 접어들려면 한시바삐 인간의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빠르기도 할 뿐더러 평안한 길을 갑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길이 제시되니까 길이 보이니까 가치 판단이 나오니까 분별이 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말씀 속에 길이 있거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요. 정확하게 목적지를 인도합니다. 37장 23절에서 2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동생은 구덩이에 넣어놓고 자기들 포장없이 밥 먹고 앉았는 거야. 그 동생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래. 참 인간의 길이는 이렇게 약해. 근데 이제 다른 형이 이제 생각이 다른 형이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르우벤. 르우벤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21절 22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이 르우벤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 당시에. 아이를 길러본 거야.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다른 겁니다. 다른 형제들 것보다. 자기 아이를 길러본 경험에 의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틀린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애를 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렇게 구덩이에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적당히 건져가지고 아버지가 도로 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한테 어떻게 동생을 살리려고. 그럼 그 의도대로, 의도는 좋았죠, 그죠? 살리려고 했으니까. 그럼 의도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됐습니다. 자,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거기다 넣어놓고 건져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미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루벤이 와보니까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난 어디로 가냐, 이제. 막 자기를 한탄하는 거야, 그냥. 난 살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로 돌리려고 그랬는데, 이 애가 없네, 이제 팔렸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로 가냐, 이거 해가지고 막 우는 장면이 나왔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이걸 판단해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냐면, 이 루벤 같은 사람들이 영웅입니다. 오늘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다 악한 길을 가도 이 사람은 아닌 길을 선택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살려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선을 베풀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이 사람이 결국 이 시대의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이 시대의 어른이었어. 이 시대의 빛이었어. 그런 분 참 아까운 분이었어. 하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사람들 가는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선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가치 판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다 팔아넘기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서 살려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베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려고 그러고 했던 이 루벤 같은 인물이 세상적인 판단에는 영웅이라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구덩이 빠진 인간들을 스스로 한번 건져보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휴머니즘이 그거예요, 인본주의. 예. 그래, 인본주의나 휴머니즘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건지려고 했었어. 그런 사람 미담의 주인공이고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어른이고 선생이고 그런 거예요. 예.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못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못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져내야 되는데 마음은 있었는데 못 건져냈다는 거예요. 루벤 같은 사람이 인생의 선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내는 사람 선생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는 그래 다 그렇게 그냥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미움하고 할 때 이 사람은 그래도 똑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건지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지. 결국 결과적으로 못 건진 거예요, 이것도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건져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건질 능력이 있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관도 없이 갔다는 둥, 무슨 조금 동작 하나도 없었다는 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결국 그 사람이 사람을 건지질 못하니까. 건질 수 있는 분한테 몸을 맡겨야지. 근데 세상 판단 그렇지 않더라고.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아냐는 거야. 그렇게 무슨 이 시대에 그냥 전부 욕심만 부리고 하는 데서 욕심도 없이 사는 분이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좋은 분이라는 거지. 좋은 분이냐 나쁜 분이냐 따지는 게 아니야 지금요.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거 따지는 거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거야. 루벤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인심 가지고 건지려고 했지만 못 건졌잖아요. 건져야지. 복음은 이루어져야 복음이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정확한 선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선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자기는 판단이 맞는다고 해서 루벤 같은 사람을 잡았는데 그 길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못 건지는 길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건지는 길을.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다고 선이 아니야 그 사람이요. 그렇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선이 아니지 지금. 마음은 있지만 현재는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싶어. 나는 몸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뭐 돌을 닦아야 되고, 수양을 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마음이 있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요. 선을 실제로 행해질 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사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선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고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루멘 같은 사람들이 많지도 않지만 많은 형제 중에서 한 사람 나왔으니까 많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잡을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참 이해가 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루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맞는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그 많은 나쁜 사람들 중에서 루벤 같은 인물은 좋다는 거지. 그걸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결국 뭐 건져지지 않긴 마찬가지인데 마음은 있지만 대신 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죽을 수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을 빠진 사람을 건져낼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지? 한탄하죠. 세상은 이 루벤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칭송이 자자하다는 거지. 이 시대의 의인이라는 둥. 그 사람 건져낼 능력이 없다는 걸 모르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건져낼 수 있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라 그 사람. 그리고 교회는 뭘 얘기해 줘야 됩니까? 누가 진정한 건져낼 분인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해야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제시 못하니까 전부 누가 좋은 사람 뭐 이것만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종교가 나쁜 얘기합니까? 뭐 권선징악에다가 다 소는 고언하고 악은 징계하라는 얘기죠. 춘향전 얘기라든가 장홍전 얘기라든가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쁜 거는 악은 제해버리고 좋은 거 변사또는 제하고 이도령은 과거 해가지고 출세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놀부는 쪽박 차고 흥부는 대박 터지고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종교가 나쁜 거 권장하는 종교가 어딨냐고.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거기 딱 막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좋은 거는 성 받아, 나쁜 거는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됐지. 결국 누가 나를 건지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길이 누구냐는 거. 진짜 길은 내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실제적인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길을 찾은 사람은 그다음부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 길도 옳은 것 같고 저 길도 좋은 길 같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길 같고 옳은 길 같고 하는 이제 그 시간들이 다 헤매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리고 인생은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예,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결론에 이르는 게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 오직 예수라는 결론에 이르는 게 그게 힘든 거야. 그걸 정확하게 제시하는 데 강조한 데가 별로 없는 거야. 다 그냥 이제 좋고 나쁘고만 따져가지고 선을 해하길 원하는 마음이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되는 일인 줄 알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보러 주무시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우리가 선을 다 행할 테니까 예수님 주무세요. 그 누가 책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구렁텅이에 빠진 인간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 없는 휴머니즘, 예수 없는 박애주의, 예수 없는 무슨 선 이런 게 다 사기예요, 사기. 사기가 뭡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사기잖아. 말을 번지르르하게 좋게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과 다른 게 사기죠. 예수 없는 평화운동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는 평화운동이 결국 바벨탑 쌓기라고 그랬죠, 그때. 사이비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가 올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강조를 못해 사람들이. 복잡해. 창세기 37장 29절 30절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결국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앞세웠던 루벤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탄식하는 거 보세요. 난 어디로 가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그런 사상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울며 탄식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왜 이미 그렇게 내 모든 죄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입니다 해놨다는데 그걸 안 믿었을까? 그리고 안 되는 길을 따랐을까? 그걸 한탄한 날이 다 오는 거야, 앞으로요. 루벤이 한탄했던 내용이 다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헛된 종교를 내가 믿었을까, 왜? 어떤 사람 그래 죽으면서, 나는 일생 동안 돌을 닦고 그렇게 그냥 산에서 그냥 누더기 옷만 입고 솔리파리만 먹고 그렇게 했는데, 나 결국 무관지고에 떨어진다, 나 지금. 그 한탄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자기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루벤의 탄식, 그 탄식이라. 근데 그런 사람을 따른다는 게 사람들이. 뭐가 이제 쉬운 거예요, 그게요. 이미 다 해결해 놨다는데 예수님이, 그걸 내가 왜 안 믿었을까? 울며 통곡하고 이를 가는 날이 분명히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 풀무불이 뭡니까? 지옥불이죠. 거기 던져지고 울고불고 할 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원받은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선택하는 거거든.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좌우지간 여기 창세기 37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게 사실상 모든 사람의 탄식이 됩니다. 앞으로 난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의 길은 아무리 잘 가봤자 결국 탄식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부정확하니까. 자, 하나님의 길은 어떤가 봅시다. 하나님의 길은요, 정확하고 믿을만하고 틀림이 없는 길입니다. 37장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가는 길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얼마나 정확한 길인가 보세요. 자, 이 당시 이 대상들이요, 요르단에서 출발을 해요. 대상들이 대부분 다 요르단에 출발해가지고 애국까지 가는 데는요 아마 수천 리 길은 될 겁니다. 아마 뭐 정확히 재본 건 아니지만. 근데 그들이 가는 이 대상이 가는 이 순간을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맞추는 거예요.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약속하고 온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 건져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고 온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출발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적어도 몇 주 전에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다 쉬기도 했을 때고 어서 텐트 치고 자기도 했을 테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텐데 여기 요 순간하고 딱 맞추는 거야, 이게. 원래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요 순간하고 딱 맞추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인간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길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지금 길을. 이건 뭐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짜내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몇 달 아니면 적어도 몇 주 전에 정확하게 대상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거 딱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되지만 반대로 뭡니까? 정미하신 하나님 돼요. 정미. 초정밀 기계라. 이 세상에 어떤 기계라도 맞출 수 없는 초정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세미하다고 그래요. 정미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광대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거 하면 정미하기도 해요. 자, 룻기 2장 2절에서 4절. 사람의 길은 오후에 헤어질지도 모르고 잃어버린 30년이 될지도 모르고 하는 게 사람의 길이고 처음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 그 30년 헤어질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룻기 2장 2절에서 4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데요. 여기 핵심어가 뭔지 압니까? 3절에 우연히, 4절에 마침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때마침인 거야. 나는 우연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하나님 볼 때 보면 마침이라 그게. 마침 맞춤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연히, 때마침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다 그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때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올해 2014년도에 우연인 것처럼 되는 일들이 전부 여러분의 때마침의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때마침의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원해요. 참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말해요.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그게 계획된 대로 하게 되면 막을 수 있겠죠. 방해물을 할 수 있죠. 근데 우연히 되는 것까지 그건 막을 수는 없거든. 우연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맞춤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겠지. 우연인 것처럼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맞춤을 해버리니까 우연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서울교회 모든 식구들, 생수원의 모든 식구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연인 것처럼 벌어지게 만들지만 맞춤목으로. 그럼 누가 방해도 못해. 우연까지 방해할 수 없잖아. 우연과 때마침 이런 말들이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그러면 우연히 때마침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늙은 종이 만나죠. 맞습니다. 그것도요. 똑같아요. 그거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가다 쉬기도 했을 테고, 어디 가서 뭐 좀 어떻게 기숙도 했을 테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간 거 아니니까. 근데 가는 날, 그 리브가 나오는 거 딱 맞추는 거 보세요. 정확하게 시간에 도착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부정확한 길인데, 예측하지 못하는 길인데, 하나님의 길은 정확하고, 딱 예측해서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어디다 맡겨야 되느냐, 그 말이지.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길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내 눈에 안 맞아도 내 눈에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의 길에 맞춰야 됩니다.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태양하고 이 지구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라고 그러던가. 그 거리가 조금만 가까우면요. 다 탄답니다, 지구가.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음덩어리래. 정확하게 맞춘 거라는 거예요, 그게. 1억 5천만 킬로를 정확히 맞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계는요, 정확하게, 세세 뭉토록, 신라시대 이도시가 다 지나가도, 변함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사시사철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해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달의 인력도 그렇고, 달의 인력이 조금만 세면은 다 물바다래, 그게. 육진이 다 웬만한 건 다 물에 잠긴다. 23.5도 기울었다 그러죠, 지구가. 그래서 이제 태양이 지구의 남반부, 북반구가 생기는 거예요. 번갈아 비치는 거예요. 그게 사계절도 생기고. 이 인체가요, 우리 지금 이 조직으로 돼 있지 않고 쇠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식됩니다. 쇠로 돼 있으면요, 이 위에게 녹아가지고 다 부식됩니다. 근데 이 조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른 세포가 계속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는 거거든. 몇 년 쓰지도 못할 건데, 원래. 눈이 눈이 안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눈 오늘 나가면 운전하지도 못해. 이 눈동자를 어떻게 보고 와이퍼로 닦을 거예요, 그걸 거예요. 그 눈만 하게 되면 김이 서려가지고 허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우리 눈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든 눈은 습도가 높은 데 가든 간에 더운 데 갔든 간에 그대로 다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한 거예요. 난 그냥 안경 쓸 때 보면 이거 이제 안경처럼 눈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나 이거. 근데 정확하게 이 눈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김서리면 안경 벗더라고. 난 하나님 만들어준 걸 믿습니다 그 얘기거든. 그래도 하나 입으로 안 믿는데 입으로 모순이지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분께 맡겨졌으면 당연히 안심해도 됩니다. 가장 정확한 분에게 우리 인생이 맡겨졌으니까 정확하게 맡겨진 거거든. 2014년도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안전합니다. 정확합니다.
평안합니다. 즐거운 길이에요. 인간의 길은 부정확해요. 그거 내 생각에 맞는다고, 내 상식에 맞는다고 그 길 가지 마세요. 그거는요, 나중에 예측 불가능하고요. 전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가는 길이야, 그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먼저 그걸 결정해야 돼.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온 우주에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생각하고 그 결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요, 대책을 정확히 세워놓는 길이라. 대책을. 37장 36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예, 그래요. 창세기 37장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아요. 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그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렇게 말로 끝나죠? 그렇죠? 그 37장이 그렇게 끝나죠? 그 뒤부터는 하나님 모든 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살을 했는지 노예살을 했는지 관계없이 하나님 그 길 전체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당신의 스케줄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졌으면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어떤 길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어진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신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길은 항상 정확한 대책이 있어요. 또 항상 정확한 대책이 있어요. 뭐 보세요. 그 많은 집 중에서 그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거 보세요. 그 많은 집 중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안 갔으면요, 일 다 거슬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집들 중에서 하필이면 보디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게.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유명한 보디발의 처도 만나고 거기서 또 감옥으로 가게 돼서 술 맡던 관원장도 만나고 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바로 앞에 서야 되니까. 그 요셉이 그냥 단순히 그냥 돈 많은 부잣집에 팔렸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 감옥이 그 관할하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가야만 끌려가는 거예요, 또. 예. 그 보디발의 처가 아주 정숙한 년이라도 생각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보디발의 처가 그냥 아주 그냥 정숙해가지고 그냥 뭐 외관 남자 눈길도 안 주고 그런 여자 만났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지. 그런 헷갈리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되들을 한 거예요, 지금요. 예. 난 어떤 때 그래요. 그 요셉의 보디발의 처가 그게 정숙하고 그랬으면 그 일 다 망쳐질 뻔했다, 그거. 예. 근데 그 헷갈리는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길 때문에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그 당시 그 경호대장격인 그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있는 집에 갔으면은요, 그 술 맡은 권원장하고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그래. 그 감옥에 들어간 시기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또 딱 들어온 거야, 거기.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하다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음식 간을만 맞춰서 들어왔는지 하여튼 들어왔어. 그 안 들어왔으면 어떡하냐고, 못 만나잖아요. 근데 하필 그 요셉이 들어간 시기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들어온 시기가 딱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각본이지, 이게. 근데 내가 볼 땐 전혀 무슨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땐 각본이라, 이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다 각본입니다, 그게. 감사하시면 돼요. 말만 예쁘게 하면 됩니다. 왜 무슨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요셉이 팔린 것은 그게 우연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보디발 집에 팔린 게 애굽의 그 정치 무대에 아주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을 지금 제공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혜성같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감사한 거야. 보디발이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게 원수 갚았단 말이 없죠, 요셉이요. 안 그랬어 봐. 요거 살생부야. 요거 나중에 목 손 좀 봐야 돼. 그럴 텐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그 사람이 나 출세해 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야 나중에 자기 총리 대신 돼가지고 완전히 권력을 잡아도 요셉 아래 처를 뭐 처벌했다는 얘기도 없고 술 맡은 권원장 어땠던 얘기 전혀 없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 이제 해준 사람들이거든, 이게. 위로해준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연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은 뭐 연출자의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배우 가지고 할 것 없이 우린 연출자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하나님 우리 연출자가 되시면 정확하게 인도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합력선 전화위복에 한번 보세요. 합력선 전화위복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면 돼요. 내 머리를 의뢰하지 말고 범사에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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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도하시는 길이 내게 느껴지는 여부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지도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하셨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인간의 길과 하나님 길이 있는데, 인간의 길은 불확실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길은 악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길 가는 사람은 서로 찔르고 찔리고 해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상처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대단히 정확한 길이고 믿을 만하고 틀림없는 길이고 위로가 있는 길이에요. 해결이 있는 길입니다. 응답이 있는 길입니다. 섭리를 이루는 길이라. 그분의 길은 그냥 무작정 가는 길이 아니라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놓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인간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에 설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은 이미 났죠. 예, 났습니다. 결정을 정확하게 지을 수 있도록 선택을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지, 정확하게 선택이 두 개를 내주면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나님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